네, 저희 지난 시간에 예후가 네. 이 권력에 좀 취한 모습을 좀 봤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살해됐어요. 맞아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가는 길목에서 예후 만났다가 또 참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계략을 써서 한데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고 나올 때 자객을 통해서 자살했어요. 자살했죠. 또.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네. 오늘 어떤 또 내용이 기다릴지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환호 소리가 낯선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어떤 내용으로 끝났죠, 거의? 바알의 일단에 온 사람들을 다, 바알에게 큰 제사를 바치겠다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예후 이야기는 피로 시작해가지고 피로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후의 혁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언제나 인간은 경계를 좀 지나가요. 과해.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 손에 쥐어진 칼자루를 들고 마구 휘두르는 거죠. 예후의 피해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행위처럼 보였지만은 좀 과도하게 넘어갔다. 이게 뭐냐면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언제나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피해 실험소리 같은 것들은 하늘에 상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36강 여호야다의 개혁. 그 예후의 혁명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 당연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정말 생명 하나하나가 귀한데 그냥 모계로 다 죽이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20세기만 하더라도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는 게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더 끔찍한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지 않는 혁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으로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언제나 과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휴브리스,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요. 오늘 이 대목 조금 보십시다.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정훈 학생.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패이더라. 자, 예후가 통치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혁명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8해를 다스렸다는 얘기와 넌지시 지나가는 얘기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땅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이곳저곳을 유린했다 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살펴봤던 사람이긴 한데 이때 그 하사엘은 아주 강력한 적수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왕과 싸우는데 아람은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마스커스를 재건해가지고 굉장히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사엘이 이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긴 한데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하사엘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을 잘라냈다라는 이 얘기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넌저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네.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죠. 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 요즘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약속하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뭐 해줄게. 그런데 약속을 5년 동안 안 지켜보면 그럼 어렵죠. 예. 근데 네. 하나님은 땅과 후손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오랫동안 미뤄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손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거든요. 25년이나 연장됐던 거입니다. 유보됐던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은 계속 떠돌이로 삽니다. 그렇죠.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游牧민으로 살았지만은. 근데 땅이 언제 생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언제냐?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사라가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아브라함인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애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 사람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내 아내가 죽어서 이제 매장을 해야 할 텐데 난 땅이 없으니 당신들의 땅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협상 대상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주어지냐면은 어르신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난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땅은 아주 소박합니다.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쬐끔. 네. 아무것도 아니야. 막벨라 굴. 응?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값을 후히 쳐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글쎄 굳이 따진다면 이게 뭐 한 400세겔쯤 되겠지만은 굳이 우리 사이에 그런 거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사죠. 바가지 쓴 거죠. 근데 이제 바가지 쓴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손에 넣게 되었을 때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떠나기 어려운 땅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굉장히 놀랍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 그걸 단초로 삼아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땅과 후손의 약속은 조상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런데 예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라내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에 대한 심판이죠. 넌지시. 그렇죠? 그가 행한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예후는 28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참 문제인데 이게 유다의 여왕 아달랴 얘기인데 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임당했죠. 그 어머니가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적시하는 게 뭐냐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다 죽여요.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셈이죠. 네. 네. 이렇게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세벨도 무서운데 네. 아달랴도 무섭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가문이 있나 봐. 네. 아달랴는 알다시피 북왕국 임금 오므리의 손녀이고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달랴는 그 왜 왕자들을 다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 짐작가는 건 있어요. 이 가문은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했던 일이 뭐야? 북왕국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네. 아달랴가 여기에서 거꾸로 복수를 한 거예요. 이제 북왕국에서 바알 숭배자들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문을 잇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의 그 자식들 뭐 다 죽이고 왕족들을 멸절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 남부 왕조를 통해서 여왕은 하나인데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언제나 복선이 깔리게 되는데 죽임을 당했던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공주겠죠. 네. 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살박이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자,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원래 이렇게 빼돌려서 유모의 침실에 숨겼다가 나중에 성전의 비밀스러운 구역에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얘기. 영화 같은 이야기네. 마치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서 둥실둥실 떠가다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적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그 희망의 씨앗이 자라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 혹은 유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아이가 몰래 빼돌려져 가지고 자라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희망의 단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이를 빼돌리는 얘기는 신화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임금 얘기 아시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이게 이제 동양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데 서구 상황에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이들에게 심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적대적 감정으로 바라보고 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오이디푸스 얘기는 뭐 소포크레스 같은 사람들이, 비극 작가들이 이제 쓰기도 했는데 신화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라고 하는 임금이 신탁을 듣는데 어떤 신탁을 듣냐면 태어나는 아이가 왕자이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일 거다 하는 신탁이 들려옵니다. 근데 아내 이오카스테가 정말 임신을 했어요.
공주였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자기를 죽일 아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발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목동이에게 줘서 어디에 굴에 갖다 버리라고 그래.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키타이론이라고 하는 산에 갑니다. 버리려고 하니까 차마 이 어린 거 버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 하냐면 코린토스 왕의 가축을 기르던 목동이 있는데 서로 안면이 있었던가 보죠. 그 당시에 코린토스 왕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매우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스 왕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왕이 이 아이, 버림받은 아이의 이름을 붙인 게 오이디푸스인데 그 오이디푸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퉁퉁 부은 발입니다. 발을 아까 꿰다고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지고 그게 그 뜻이에요. 퉁퉁 부은 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소포크레스 비극을 통해 알게 됩니다만은 정말로 이 오이디푸스가 그런 신탁의 내용을 알고 코린토스 왕을 자기 친아버지로 알아. 그러니까 자기 운명이 아버지 죽이는 건 줄 알고 피하여 달아납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가다가 어떤 길 삼거리에서 마차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죽여요. 그게 자기 친아버지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얘기가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들조차 모이라 혹은 아난케라고 하는 숙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네요. 요아스 숨긴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성전을 도피처를 삼아가지고 6년 동안을 아이를 은밀하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북 왕조를 통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여왕이고요. 아달랴는 유다의 7대 왕입니다. 그런데 자, 아이 7회째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에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네,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자, 7년째 되는 해 아달랴가 왕이 된 지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요아스를 빼돌려 숨긴 여호사부앗 역대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동일 인물입니다. 그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성전 구역에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리 사람, 이 가리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블레셋 사람일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왕실 경호를 맡고 있었던 용병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비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제 물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아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6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었던 왕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지금 아달랴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것 같아요. 뭐 잔혹하고 네. 이런 뭐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을 때 여호야다가 딱 나타나서 사람들을 하나로 딱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킨 후에 왕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은 그들이 호위병들이 당번을 셋으로 나눠서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왕궁 또 수루문 호위대문 여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일종의 이제 쿠데타군 배치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비번인 이들은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 대열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과감히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8절까지 얘기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9절부터 나오는 게 9절부터 12절까지 공인 씨 읽어주세요. 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제 아주 그 급작스러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자, 다윗의 창과 방패인데요.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임금에게 내 대에서 왕위가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끊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창과 방패를 줌으로 결국 뭐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끊어졌던 전통이 지금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다윗의 창과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창과 방패가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그렇죠? 골리앗처럼 변해버린 아달랴와의 싸움에서 지금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정통성이야, 이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왕자를 인도했다.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살 배기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7살을 우리가 보기엔 애기인데 의젓하게 사람들 앞에 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는 다윗 가문을 잇는 왕자예요.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지만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권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왕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율법책을 주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왕조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맥락과 관련이 되는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율법서를 늘 옆에 두고 항상 읽어야 된대.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와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계와 경계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은 토라 전체를 이렇게도 요약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여기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든지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했다든지 보호해줄 대상이 없다든지 그런 모든 취약해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 가난한 이들인데, 네.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또 주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살만한 삶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지, 신약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율법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가까이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여쭤야 돼요. 나는 이게요, 그들이 오늘 세속적인 정부에서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늘의 뜻이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여기에 우선적 관심을 둘 때 세상은 따뜻하게 변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둬야 되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거죠. 네. 이게 증거의 책 율법을 가까이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예언자, 이런 이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므로 이 사람이 구별되었음을 뜻합니다. 네. 그러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온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예루살렘의 귀족층들과 대비되고 있는 지주계급을 대표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후에 귀족들과 좀 귀족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아달랴하고 가까이 지냈던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임금을 모시는 일에 앞장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후에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는 요아스 이후에 그 네 왕을 탄탄하게 보조합니다. 이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역대하 23장을 보면은 그들과 약조를 한 다음에 유대 땅을 두 다니면서 유다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왕을 호위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아달랴가 네.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막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비로소 사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호위병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자, 이때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쳐요.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서 아달랴와 그를 호위하는 이들을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추종하는 자들을 칼로 죽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일이 수행이 되는데 왜 밀어내라고 했냐면 거룩한 성전 구역에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밀어내라고 얘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아달랴의 최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등장하는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와 언약을 맺도록 만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도록 합니다. 다시.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통이 아달랴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되었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그렇죠?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또한 맺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네. 왕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중적 지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네. 신명기 17장에 보면 네. 어떤 말이 있냐면 군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며 또 아내를 많이 얻거나 금은을 많이 모아도 안 되고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왕과 백성 사이에 왕도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약속해요. 백성들도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Covenant Renewal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갱신 예배가 현대판으로 정착한 게 뭔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게 송구영신 예배가 1887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사실 이것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를 돌아보면서 살아온 내 모습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기 위한 침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갱신 예배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변형된 언약갱신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 동참함으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언약이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고, 왕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의 권력의 한계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졌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에도 늘 얘기했던 거 기억날 텐데, 언약과 계약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네. 계약의 바탕은 뭐예요? 이익입니다.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이익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익이 훼손되면 계약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 있는 건 계약 컨트랙트가 아닙니다. 카비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카비넌트라고 한 말을 마치 뭐하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 형사물 영화 보면 범인을 잡았는데 먼 길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수갑 한쪽을 내가 차고 같이. 범인에게도 한쪽 세우고 이거 같이 언약이라는 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결혼의 핵심은 주례사가 아닙니다. 결혼의 핵심 뭐냐면 서약이에요. 네. 약속하는 거예요. 공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약할 때 들어가는 문구가 있잖아요. 신랑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신부로 맞아.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과 이곳에 모인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기에 모인 하객들,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나는 이 사람과 어떤 파트너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분의 연봉이 얼마를 유지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든지, 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때까지, 혹은 이 사람이 매력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맹세 안 하잖아요. 네.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네.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게 결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늘 보는 겁니다만은, 언약을 늘 깨뜨리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 쪽이죠. 네. 사람 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덕분에 언약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희망이 한쪽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 희망이 대중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다윗의 창과 방패가 등장하고, 네. 그게 정통성이 생겨나면서부터 새로운 언약이 맺어져서 이후에 요아스 이후에 등장하는 선한 임금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가장 어린 임금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인간이 끊어놓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희망을 만드신다. 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모래톱 속으로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물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저만치에서 다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사라지는 법이 없다. 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희망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유가 와 찰떡입니다 진짜. 너무 멋진 비유였어요. 멋진 비유. 정말 그 뭔가 다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솟구칠 그런 희망이 있다는 말씀에 되게 위로가 되네요. 몇 주간 피바람이 많이 불었다가 너무 불었죠. 오늘 지금 약간 힘들었어. 좀 희망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비밀스럽게 또 이렇게 하시는 참 따뜻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네, 어딘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맞아요. 와, 그게 진짜 이 어깨를 누르고 있다. 무거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7살 요하스를 하나님이 숨기셨다가 딱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어떤 한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 마음 좀 숨 돌릴 그런 이제 장이 아닌가. 맞아요. 이제 피바람은 끝났고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또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한 주 동안 기대하면서 또 힘내보시죠. 네.